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셜록 홈즈, 이 작가가 아서 코난 도일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장난을 하나 쳤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다 탄로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전보를 쳤더니 그 전보를 받은 사람이 1시간 내에 다 런던으로 빠져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누구나 다 허물과 결점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탐관 오리들이 그 고을에 이게 갔을 때에 부자들을 다 모아놓고 무조건 곤장을 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무조건 그냥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곤장을 치면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행정부에 고위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의 청문회에서 그것을 검증을 하면은 어느 누구든 험이 없고 깨끗한 사람 봤습니까? 그 고위 공職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이 사회적인 그런 잘못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나오고요, 뇌물 받은 사람, 탈세한 사람,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사람,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요즘 법정에서 분명히 죄가 드러나는데도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순환을 당한다 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과거를 파헤쳐 보면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고 허물 없는 그런 사람들은 실수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청문회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과거에 다 덜추해서 파헤쳐지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갈 만큼 큰 죄를 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안에 우리를 건져 보면은 죄 없다고 할 사람, 허물이 없다고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자신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법을 지키고 탈세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알게 모르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인 자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7장 19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 저스티피케이션을 다 받은 자예요. 칭의에 의로운 자들. 그러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크고 작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아무도 낚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점 낼 수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따라가서 서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남북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서로 문학 이거를 회전적으로 따지면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겼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과거의 수치, 허물, 죄악들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어서 우리 양심이 고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덜추어서 정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 말의 원어는 비방자, 중상모략자, 정죄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는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억나도록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도록 만들고 심하면 자살하도록 만들고 마귀의 존재 목적은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약할 때 강함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가 격려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찬송에 작곡 작사를 하여서 직접 부른 사람이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전희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찬양 사역하면서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성연애자로서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강하게 확실하게 들어주셨느냐 하면은 어떤 자매를 만나서 동성연애자였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지 아세요? 9명을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국회 이제 감동을 하죠. 야 하는데 많이 나오시죠. 근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양심 속에 마귀를 통하여서 너는 과거에 동성연애자잖아. 부끄러운 수치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너 그만해. 할 수 없어. 너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적으로 키우자는 거야. 이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생길 때, 죄사함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의심이 점점 생길 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런 보혈의 찬양을 강하게 힘차게 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족속,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 많은 열국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혈통이나 선한 행위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하여,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선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결정했다.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잡은 손은 영원히,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은 영원히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는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혹시나 내가 결심하여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까 싶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누가, 다시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택하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어렵다 하여 주시고. 그런데 누가 송사하리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더 확정하기 위하여서 3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미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감히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과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야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자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재판석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마귀는 이제 검찰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상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우리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강구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그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우리가 이 사제의 은총,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매주일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좀 딱딱한 교리적인 이런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나의 현실의 고민, 나의 갈등, 문제, 아픔, 경제적인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배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로버트 월딩어 박사가 무려 84년 동안 좋은 인생의 조건을 연구하여서 지난달에 굿 라이프라는 책을 출판해냈고, 또 영국 가디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 아니라는,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랍니다. 하버드 의대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보스턴의 빈민가, 그 사람들 7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여서 관찰했는데, 좋은 인간관계는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헬스 가서 이렇게 노력한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역설을 한 거예요. 이 연구팀은 방대한 연구의 그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교제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심장,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기억력과 면역 체계도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고독은 흡연만큼 건강에 독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리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뇌 기능도 비교적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 엄청난 정신적인 그 공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편지가 오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월딩어 박사의 그 연구팀이 이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보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월딩어 박사와 그 연구팀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과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여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연구해서 책을 출판하고 영국 가디언에서 인터뷰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는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족이든 성도들 관계든 화목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죄악과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친구로 바뀌고, 죄를 범하면은 그토록 밥을 사주고 형님 아우 해사고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버린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천, 그 이유, 그 시작, 그 능력,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발이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양심이, 화인받은 내 양심이 끊임없이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만들고 사람들과 멀리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형편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7번이라도,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합니다. 또 일어선다는 거예요. 또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큰 죄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넘칠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허물, 사탄이 고자질하고 내 자신이 고자질하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정죄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되겠습니까? 주위에 보십시오.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비겁하게 패잔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렌즈 박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